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7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최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찬송가 47장.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 일상으로 돌아와 삶의 자리로 다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은 높고 곡식들은 풍성하건만 나라 안팎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과 대립 속에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산화를 꿈꾸며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대한민국을 통째로 중국에 넘기려고 하고 있고 북한에 이 나라를 넘기려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과 화합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어 모든 국민이 평안히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합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이사야 45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서 25절까지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니게로 돌아와서 니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니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히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 여호와의 그 알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구하며 전심하고 또 기차 상하여 이 일은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여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보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더니 내게 모든 물을 끓고 모든 자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2,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14절 25절의 제목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4절 25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전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13절까지는 고레스의 등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 14절 25절은 만방의 구원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14절 이하도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그리고 여기에서 역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을 말씀함으로 이 45장이 마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후반부 14절 25절의 제목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우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요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기라. 아멘. 이제 또 소달락으로 나눠보면 이 오후 시간에 첫 번째 소달락은 14절 17절입니다. 나중에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도록 하신 하나님, 나중에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두 번째 소달락은 18절 25절.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두 번째 소달락 18절 25절 이렇게 이제 오늘 45장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달락으로 14절 17절. 나중에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자, 14절 읽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장차 신약시대에 열방에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즉 이방에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애굽에 수고한 것과 부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게 속할 것이다. 한마디로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 애굽, 부수, 스바까지도 다 점령할 것이며 그들로부터 약탈한 재물을 고레스 왕이 유다 성전 건축에 기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들 나라의 재물이 유다의 것이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 포로민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기에 결과적으로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로부터 뺏은 그 모든 재물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도리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공급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에 동시에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참신으로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고백한다는 건 결코 이 14절이 1차적으로는 애굽인 등 몇몇이 유다인들의 노예로서 포로 귀환 당시 함께 돌아올 것을 가리키지만, 그보다는 바로 신약시대에 모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게 속할 것이며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 17절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말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행동하지 않으셔서 숨어 계신 것 같으나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확신하면서 쓴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숨어 계시겠어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확신하면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안 보이니까 숨어 계신 것 같으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1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121장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없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은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고 앙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있습니까? 물론 초창기에는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게 괜히 그저 좀 부끄러운 그런 생각도 들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괜히 그거 좀 그거 하잖아요. 하지만 잠시 마음을 추스리면 또 담대하게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신학교 시절에도 보면은 개학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면은 식당에서 큰 식당에서 이제 같이 다 이제 밥 먹게 되는데 나보고 그냥 여기 떠나가도록 한번 기도해라고. 뭐 되게 다 다른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기도한다는 게 좀 뭐 하잖아요. 하지만 또 뭐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식당이 쩌렁쩌렁 기도를 해줘. 아무튼 내가 그때 이병구 목사님 시간인지 모르고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나를 자꾸 옆구리 푹푹 찔러. 나보고 기도시켰다고. 나도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몰랐어.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를 자꾸 기도시켰다. 빨리 기도하라고 그래. 이거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또 애따고 그냥 기도했더니 그때 이병구 목사님 눈에 그냥 확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계약 측으로 오기를 바라셨지만 이미 뭐 딴 데서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17절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열방들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입니까? 열방들은 욕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녀들은 욕을 받지 아니하는데 너희 열방들은 욕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17절 말씀은 종말론의 두 가지 관점, 즉 무슨 관점? 속죄와 심판, 속죄와 심판의 관점 모두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속죄, 저 믿지 않는 열방 세력들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와 구속자의 임무를 띠고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 지식에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막강한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라고요? 마라나다 하고 있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신앙으로 지금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만약 우리가 더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 우리는 진노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WCC나 WEA는 한 통속이에요. 똑같습니다. 저걸 모르는 목사들은 그래도 WCC보다 WEA가 복음주의지 않느냐. WEA 신학위원장 무슨 박사더라? 무슨 박사? 그 신학위원장이 WCC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왜 WCC와 WEA 똑같다는 얘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는 교인들도 그걸 아니까 아는 교인들은 왜 우리 교단이 왜 우리 교회가 저 WCC 저기 WEA 관련하느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뭐 대부분 목사들 잘 몰라요. WCC는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알겠는데 WEA는 잘 모르거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WCC 입장을 지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WCC와 같이 괴를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무슨 놈의 WEA는 좀 나으니까 지지한다 헛소리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특히 목사들은 WCC나 WEA 자기 교단이 관련되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저기도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저기 붙어 있잖아요. 1948년 8월 달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1차 WCC 총회에 참말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의 길은 공산주의, 용공주의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니까 그 핵심 위원장이니 뭐니 이런 자들이 그때 소련의 KGB 요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세계 교회 기독교 협의, 예? 용공주의, 세상의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공산주의가 가장 합당하다는 말을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해요? 도리어 지금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게 역사에서 나타났잖아요. 남미 국가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부에 노릇하던 미국과 손절을 하더니 다 거지같이 돼버리잖아요. 다. 그러다가 지금 남미 아르헨티나가 이제 간신히 우파 정권으로 딱 들어섰어요. 그러나 이미 거지같은 삶이야 아르헨티나가. 그런데 미국이 우파 정권 들어왔다고 우리가 200억 달러 통화 수합해 줄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나라 됐는데 200억 달러를 통화 수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돈가치도 없는 아르헨티나 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세계 10위권이라고 떵떵대고 있는데 우리 좀 그 3,500억 달러 그걸로 우리 통화 수합해 좀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No? 왜? 너 가짜잖아. 너 가짜 이 부정선거에서 된 놈들이 알아요.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아예 그냥 패싱이야. 이 정권 세상에 여기 이 정권 사람 치고 대표 치고 미국에 올 수 있는 비자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왜? 다 미문화원, 방화 사건에 뭐에 다 테러에 연관된 놈들이야. 저 총리란 놈부터 정청래 저놈 대표부터 이재명이 저건 이제 유엔 제재에 걸려 있잖아. 봉급을 갖다 돈을 이북에 보내면 안 되는데 몰래 보낸 거 이제 완전히 다 들통났어요. 정말로 우리는 지금 세계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해요. 옛날엔 그래도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코리아 그 탈북자 영사인가 대사로 나왔던 사람 탈북한테 마음절에 있는데 그 공항에서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거기 우리 대사관에서 나와서 딱 그러니까 통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 그렇게 위상이 높았는데 지금은
일하러 왔다고 해도 뭐 이거 갖고 와도 공항에서 퇴짜당한다네 지금. 한때 막강했던 우리나라 위상이 윤석열 대통령 때만 해도 그냥 미국에 그냥 정부 관료들이 촥 나와가지고 그냥 붉은 레드카펫 탁 그냥 쿵짝쿵짝 하면서 막 대대되게 환영해줬는데 요 가짜가 뜻 가니까 아무도 안 나왔네. 그것도 레드카펫도 우리 쪽에서 깔아가지고 문재인 때 같이 똑같이 생피한 일이죠. 부끄러움을 당해. 근데 더구나 지금 이 찐맹이 정권은 감히 누구를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탄압하잖아요. 목사를 잡아가지고 맙수수색하고 이런 일 하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멀리 떠나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지만 멀어지면 보호끈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신당합니다. 지금 딱 대한민국 왜 저놈들이 나가서 망신당하는데 왜 우리 국민이 부끄럽죠? 내 낯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그거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뭐 정부라면은 뭐 어쨌거나 가짜든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우를 그래도 해줘야 국민들 위신이 쓰는데 대우고 나발이고 안면몰수해버리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데 지금 앙망하는 것이커녕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놈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까지 욕먹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전했길래 국민들이 어떻게 불의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할 줄도 몰라. 그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갖다 대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앞에 놓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나 국가의 세력이나 돈을 의지하면 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나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저놈들은 좌파 사상을 의지하니까 그게 저놈들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해요.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건만 기가 막히고 이거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데 멍청하게 또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놈들은 입만 열면 전시작전권이니 어쩌니 하죠. 지금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전시작전권마저 준다면은 아니 세계 최강 미국 군인이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넘어가면 우리가 미 8군 저쪽 가서 방어하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 최강의 군대가. 더구나 만약에 지금 중공이 대만 침공한다 했을 때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군 보고 너희들 나가지 말고 여기만 지켜.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느 미친 제정신 가진 놈이 그런 말을 듣겠어요. 이게 자꾸 국민들을 속여. 우리가 무슨 작전권을 미군에 빼앗겼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국군 우리 돈으로 다 하잖아요. 우리 돈으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우리 훈련하고 우리 돈으로 하는데 뭐가 그럼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 있을 때 무슨 혹한기 훈련할 때도 미군의 지시받고 해?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한국군의 그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놈들은 마치 우리가 무슨
미국이 뭐 해야만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린 자율권이 자주권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들은 뭐의 자식이란 증거예요? 좋게 말해서 자식이지 이 새끼지 새끼.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 새끼. 왜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마귀잖아. 우리가 왜 쓸데없이 거짓말 합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 근데 저놈들은 맨날 거짓말만 해. 거짓말, 거짓말. 어느 가수가 열심히 외쳤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 딱 그 노래가 그냥 이 정권에 해당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둘이라고 그러잖아. 이재명 플러스 김현지. 아니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고향 사람이라도 나타날 텐데 초중고등학교 그 동창들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건 뭐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신구대에 나왔다든가 상명여대 나왔다든가 그러더니 또 뭐 어디 확실하게 또 나오고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인가 그 간첩 새끼가 그 교장하는 그 학교 거기 나와. 그 황모라는 놈 간첩이거든요. 고정간첩으로 그 잡혀갖고 지역살이 하다 나온 놈이에요. 근데 거기에 학교를 졸업했다. 간첩이 교장인 학교에 다니면 그 학생들도 거의 다 간첩이지 이게. 더구나 우리나라 지금 이 주사파의 거두들을 교육시켰던 이동호 교수, 우리 광화문동에서 열심히 하여간에 정광 목사님과 함께 그냥 이 빨갱이들 그 파헤치고 공격하는 일선에 선 사람, 지금 연세대 교수가 그럴 거예요. 이동호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재명하고 김현지가 북한 지령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증거만 이제 딱 나오면은 이 정권은 이제 바로 끝이죠. 간첩이 대통령 하는 거라. 그래도 DJ 때는 양심이 조금 있었는지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감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은 완전히 이건 더구나 DJ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우파가 문제야 이게. 제주 4.3은 공산당 폭동으로 일어난 거라고 김대중이 직접 CNN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 폭동이라고. 저들이 대부려 여기는 DJ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4.3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무슨 이거 잘못하면 이제 민주화로 바꿀 것 같아. 이미 제주 4.3 그저 역적놈들이 9천만 원씩 받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냥. 아무튼 우리가 지금 자꾸 외국으로부터 지금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 지금 많이 지금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막강하던 대한민국이 어디 가도 코리아 하고 그냥 폼나게 얘기했는데 이거 부끄러움의 상징이 돼버리면 이거 지금 현대자동차 그 회장 누구예요? 정보지?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날 것 같아갖고 지금 따로 몇백억 들여가지고 뭘 추진하려고 하는데 요놈이 정권이 제동을 걸었네. 야!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지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너 왜 거기 투자하려고 그래? 그걸 막아버렸어요 또. 정의선인가? 이 현대가 살아야 되겠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놈들이 막아버렸어. 그래 이제 완전히 현대자동차도 좀 죽어가신 거예요 지금. 부끄러움 당하려면 지들만 당하지 왜 우리 국민들까지 다 이제 거지 새끼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상을 앞세우니까 개딸 사상이라고 그러나? 개딸 사상들 앞세우고 그들에게
예? 아첨하려고 하니까 그게 우상이 된 거야. 저놈들은 지금 그 개딸이 우상이 된 것 같아. 그러니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편에 봤을 땐 이놈들이 대한민국 내가 세워가지고 미국을 향해 미국 보고 도와서 돕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놨건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들 나름대로 뭘 노린다고. 요새 추석 연휴 때 보니까 저 무슨 정의당인가 뭔가 하는 놈들 아니 추석 한가위 쉬는데도 그냥 기쁘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하면 될 텐데 뭐 즐겁고 평등한 한가위 되라고. 아니 평등한 한가위라니. 돈 없는 집은 추석 명절이라도 조금 몇 개 못 먹는 거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더 재미있게 뭐 여행도 가고 하겠지. 근데 거기에까지 평등한 한가위라니. 내가 그거 보고 그리고 꼭 국민들을 뭐 아주 가난하게 만드는 놈들이 전매 특허부 당당한 대한민국이래. 당당한 거지 새끼 돼버린 놈이 비투성이 돼버린 나라에 무슨 당당한 대한민국이야. 이놈들의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그런 말로 사람들을 자꾸 그냥 선동하는 겁니다. 지금 도리어 더블당의 초선 저것들이 세상에 미 대사관 앞에 가서 반미운동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이 대한민국 빨리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거예요. 지금 저놈들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영세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어찌 된 게 왜 자꾸 기독교인은 많다고 그러고 대형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러움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자꾸 놓입니까 이게. 아예 캄보디아에서는 대한민국이 봉이야. 무조건 잡아 납치해버려. 근데 이 어리석은 청년들도 한 달 월 수입이 1,000만 원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갖고 간 거요. 컴퓨터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 월 1,000만 원 수익 올리게 해주겠다는 거기에 속아갖고 가서 내리자마자 여권 뺏기고 끌려가가지고 피똥싸게 얻어맞고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아예 그냥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도 못하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호텔 같은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유치장 감옥같이 다 해놨대잖아요. 이 더구나 몇십 명도 아니고 330명가량이 지금 납치 감금되고 이런 상태라는데 우리 특공대 파견해갖고 그거 다 아작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위 아덴만 그 청해부대가 가서 해적들로부터 그 구해온 것처럼 캄보디아 정부하고 딱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캄보디아 경찰이나 군인 보고는 너희는 저쪽에서 그냥 지키기만 하고 우리가 가서 때려 부술게 이러고 그냥 때려 부수면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지금 납치당하고 장기 밀매당하고 이러는데도 이놈의 정권은 맨날 먼 산 보고 태양광이 그걸로 돈이나 벌 생각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다 오늘의 이 현실은 교회부터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해서 이래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교회가 돈 많다고 떵떵거리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구원의 일에 별로 신경 안 써. 그저 호대만 크게 만드는 데만 이름만 빛내는 데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 이름 빛나는 일에만 돈을 많이 쓰는 겁니다. 건물만 핏가번쩍하게. 이런 자들은 누구든지 우상을 의지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잖아.
다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는 건데 마침내 왔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지금 부끄러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애들이 막 떼 부릴 때 손을 잡으면 엉덩이 빼죠. 뒤로 안 간다고. 지금 딱 대한민국 교회가 꼭 하나님이 손잡으려고 하니까 못 가겠다고 뒤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뒤로 엉덩이 빼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목사들 저도 돈만 밝히는 것들 아니야. 아니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건 이단들이 하도 또 교인들한테 돈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뜯어냈는지 교인들 재산을 싹 다 그냥 요 앞에 그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만도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내 제일교회 있을 때 청년이 카센터 했는데 재산 싹 그냥 그 하나님 교회 갖다 바치고 또 거기서 뭐 전도사니 어쩌니 또 하고 있는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뭘로 반짝반짝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영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준다. 약속했습니다. 왜?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얻었다.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약속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소달라오로 18절 25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18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9절도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그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아멘. 18절 19절은 한마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활동 하나하나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활동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어느 누구로부터라도 신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활동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 사역에서 드러난다 이겁니다. 둘째, 계시의 객관성과 정확성과 공정성에서 드러난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이방신의 것처럼 깊숙한 곳에서 은밀하게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실제 역사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18절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가 견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도 견고한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것 또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부터 아침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밤이 되고 밤도 시간이 되면 아침이 되고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지구의 이 자전이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변하지 않잖아요. 지구뿐만 그래요. 화성, 목성, 해왕성, 명왕성, 토성 뭐 다 금성, 수성 다 제각기 자기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잖아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이 천지는 창조 때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천지 창조도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대예정, 이 천지 우주 천지는 다 작정 속에 속하지만 인간에 대한 것은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견고하게 유지되고 이루어진 걸 보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에 대한 예정도 확고하고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니까 구원해 주신다 했으니까 틀림없이 구원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천지가 그대로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하잖아요. 그게 WCC 정신이에요. WCC. 글자 그대로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라면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데 온갖 잡신들 다 초청해가지고 기도할 때 끝에도 가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WCC 거기에서 기도할 끝에는 예수님과 부처님과 마음의 도와 천지신명과 그걸로 기도합니다 그래. 이 기가 막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4장 12절. 예수라는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정신 나간 자유주의 목사들 특히 자유주의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마귀 새끼지. 왜?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마귀잖아요. 마귀. 성경을 안 믿는 엉터리 신학인데 그러니까 마귀 신학이지. 그런 자들이 무슨 목사입니까? 사단의 하수인이지.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다른 종파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 생각해서 양보하면 안 돼. 이건 양보할 게 아니죠. 진리는 양보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 흑암 가운데서 은밀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끼리 은밀하게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자. 은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헛되이 찾으라 말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각주에 보면은 이 헛되이라는 말 대신 너희가 나를 혼돈하게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혼돈하게라고 각주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 혼돈이나 흑암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서 명백하게 찾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운동은 명확한 겁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진리운동은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상대 이거 상황윤리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의롭고 정직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거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같이 20절 21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리라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앞서 17절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열방은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고 말씀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즉 회개한 이방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하여 그 개인까지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다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만이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들은 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을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이방인들이 과연 여호와께서 참신이시며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헛된 것인 줄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열방 중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누구나 다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자고 하시던 1장 18절 또 41장 1절 43장 26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끼리 한번 토론하고 의논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끼리 한번 토론하고 의논해봐라. 피차 상의해보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와 동료끼리 피차 간의 연구와 체험과 고백을 나누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변론하고 인간과 상의해보는 이런 과정은 결국에는 말씀 연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저 그냥 세상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렇게 교리적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교리가 선포될 때 교회가 진짜 부흥됐지. 지금은 거짓 부흥의 시대이기 때문에 맨 도덕적 윤리적 설교가 한다고 하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실력이 자꾸 쌓여야 신앙이 자라나는데 말씀의 실력은 고만고만하고 그저 맨 그냥 그것만 덮어 싸는 인격적 도덕적 요것만 강조하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말씀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정한 사랑, 그 공의를,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에 입각한 사랑입니다. 공의의 사랑을, 교리를 알아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저 도덕 윤리 갖고는 안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며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장차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에서 많은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있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는 없느니라. 진실로 모든 백성들 보고 나를 악망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입니다. 악망하라.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단어인데 향한다 또는 돌아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제 죄의 길에서 돌아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 나를 악마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돌아와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이겁니다. 그게 악마입니다. 악마. 사람은 하나님을 악마하며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43장 11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나를 악마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한 분 예수님이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오라고 마태 11장 28절에 권면한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태 28장 11절 마태 11장 28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고 악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세임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내려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악마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악마한다는 게 뭐라고요? 돌아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라 이겁니다. 그게 악망입니다. 악망. 예. 하나님을 악망하면 이렇게 세임을 얻었어. 날로 새로워지고 다른 박쥐들도 잘한다고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 성취의 확실성.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절대 되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취 안 된 게 딱 하나 남아있죠. 구약시대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됐죠. 근데 하나 안 돼 있죠. 예수님 재림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성취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맹약한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23절 초두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죠. 맹세는 원래 미래의 일에 대한 자신의 굳은 결의를 표명할 때 맹세란 말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의 말이 순결하고 정당함을 증명하고자 할 때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23절에서는 이 맹세라는 용어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맹세가 저주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맹세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와 같은 맹세를 함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이나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쉽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그 주장이나 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맹세를 할 때는 우리와는 좀 다른 독특한 어구와 외적 형식을 취했죠. 독특한 어구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사심으로, 구약 때는 이게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겁니다. 맹세와 서원의 틀린 점은 그거예요. 맹세는 A와 B 사이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은 직접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아무튼 여호와의 사심으로, 이런 표현으로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들어 맹세했던 겁니다. 그 외적 형식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건 뭐냐? 암소나 암염소 또는 순양 등의 동물들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당사자들이 지나가거나 또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32장 40절, 창세기 15장 1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2절, 47장 29절에 보니까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엉덩이뼈 이쪽 환도뼈 속으로, 사타구니 뼈 속으로 이렇게 손을 넣기도 한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리켜 맹세할 자가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히브리서 6장 13절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나 성도들이 많이 말에 실수를 하죠. 축복도 나보다 높은 자에게 비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께 축복하죠. 축복기도, A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기도 하죠. 하나님께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보다 위에 누가 있나?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시는 당사자인데, 복의 근원이신데. 근데 오늘날 특히 부흥회 같은 데서는 축복이 아예 이게 습관이 됐어.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습관이 참 쉽게 안 고쳐집니다. 다같이 24절 25절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물었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24절 25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에 동참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고백 내용은 경험을 통하여 얻은 유일신과 곧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인다. 이들이 고백한 말 가운데 의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수로.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그 원서에 보면은 체다카가 아니라 체다코트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의가 아니라 의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다, 이것을 더욱더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원어에는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만 우와 힘이 있으며 하나님께 노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수치 안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어렵다고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이거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 아니에요. 지 멋대로 믿고 안 믿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잠시 환난을 피해가려고 거짓말했다가는 더 큰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끝까지 오늘날 지금 저 코로나 백신 아니 미국에서는 저 코로나 백신 저게 그 잘못된 거라 저거 모두 저거 몸 맞지 않게 강제로 못 맞겠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백신 맞아갖고 완전히 특히 어린애들은 반병식 같이 된 거 그거 누가 보상해줘요? 이거 저 문재인하고 저 누구지 저거 복지부 장관 정경이 저것들 저거 뻔뻔한 거예요. 저거. 저 시청 앞에만 가도 지금 그때 그 백신 맞아갖고 죽은 그 유족들이 그 그대로 그 분향소 철거하지 못하고 정부에다 대고 외치는데 뻔뻔하게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 등간죠. 더군다나 이 미친 것이 또 500만 명을 맞출 수 있는 백신을 미리 또 다 구입해놨다고 하죠. 정말로 여러분 다 맞았죠? 두번 맞았어요. 우리 가족은 한 사람도 안 맞았는데 안 맞은 사람은 천연기념물인가? 이제 앞으로 또 이 500만 병분을 돈 주고 사왔으니 저것들이 무슨 조건을 붙여갖고 맞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절대 맞으면 안 되죠. 맞으면 안 됩니다. 저건 선택적으로 이게 뭐가 들어가 있어갖고 운 좋은 사람은 누구 말 못하나 맞아도 맹물 맞은 거나 똑같아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거나 반병신되거나 특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멀쩡했던 사람이 그 백신 맞고 일주일 만에 그냥 일부러 저놈들이 죽였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맞힌 거. 유럽에서도 그 의원이 여기서 그냥 막 연설하다 갑자기 쓰러졌어. 백신 부작용으로 죽어. 독일에서는 800여 명의 간호사들이 우리 이거 백신 못 넣겠다 했다고. 양심적으로 이거 놓을 수 없다.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독일에서는 800여 명의 간호사들이 백신 주사 놓는 거 거부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용기 있는 간호사들이 아무도 없는데 사진 찍을 때만 마치 쭉 해갖고 많은 것처럼 해갖고 정대를 놓을 때는 빈 주사기로 떠요. 저 찐맹이는 그때 사진 보니까 웃기더라고. 이 주사바늘 이 씌운 캡이 쩔고 이거 캡 빼고 놔야 될 거 아니야? 캡 씌우치라면서 인상 아프다는 척하고 문재인은 또 어떻게 했어요? 싹 뒤돌아서서 또 안 보일 때 싹 바꿔치기 하고. 저는 외국에서는 외국 유명 인사는 그게 그냥 잡혔어. 이 카메라에 뭐냐면 싹 놓을 때 간호사가 싹 돌아서 쭉 그리고 빈 걸 여기서 딱 꽂는 신호하더라고. 그 유명한 그 누구죠? 빌 게이츠인가? 그쪽 가족들은 한 사람도 안 맞았어. 이런데도 반항하지 않고 놔주시하고 갖다 대는 참 순진한 국민들. 참 우리는 악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악의 편에 순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 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불의와 함께 짝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이렇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 예언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만 자랑하게 될 것이니라 한 게 오늘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비겁한 크리스찬들은 똑바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순응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교회에 왜 불의가 판을 칩니까? 세상 잡다한 세력이 교회에 딸이 들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는 저항을 해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이고 정의롭잖아요. 의의 편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절대 거짓은 하나라도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방어해야 됩니다. 진실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신앙 양보하지 않게 없어서, 진리를 양보하지 않게 없어서 불의와 맞서 당당하게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지극히 작은 힘이지만 우리 온 힘을 다 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6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하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원히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